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안녕하십니까? 이 주말에 많이 추웠는데 오늘 세울산 교회가 사경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겨울 날씨 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이 울산중앙교회, 그 당시에는 울산중앙교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교회가 이 지금의 중앙교회 외에는 방어진에 조그만 집회소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울산교회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이 상락 목사님께서 초대 목회자로 오셔서 상당히 오래 기간 계셨고 근데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희가 그 교회에 와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것이 저희의 첫 목회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울산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울산에서 보내고 또 울산이 저희를 많이 키워주신 겁니다. 울산교회가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울산중앙교회에서 있다가 이 교회가 분리되면서 이 교회로 세울산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도 저희의 전임 목회지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또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울산은 언제든지 저희가 저나 제 아내나 핑계만 있으면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오면 늘 푸근합니다. 또 이병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혹시 이 한국에 나오실 일이 없냐 이렇게 해서 마침 저희가 휴가로 12월 한 달과 1월 초순까지 1월 중순까지 있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사경회가 다른 데 하나 약속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12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교회와 의논을 하셔서 오늘부터 이번 안식일까지 이렇게 사경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시고 저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뭐 언제든지 울산에서 오라 그러면 저희는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창하신 두 분이 모녀지간이신가요, 장로님? 예, 모녀지. 예, 아유, 이 예쁜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이 모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쁜 음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매우 큰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이 플래카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남원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사실은 2022년 사경 집회인데 울산교회는 조금 이 새울산교회는 좀 세월을 조금 앞서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2021년에 이제 이 2022년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안식일까지 안식일 낮 시간까지 함께 한 장 한 장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오늘은 제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 1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오늘 공부하기 전에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숙제 검사. 이건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사로 있고 여러분은 학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잘 전달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사경 기간 동안 숙제가 항상 있는데 숙제는 사경 집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꼭 그날 공부할 거를 읽어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잘 숙제가 전달됐나요? 잘 전달됐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혹 오늘은 안 했더라도 내일은 꼭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분량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안 읽어보고 오시면은 참으로 이 강의 시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다 해오셨으리라 믿지만은 혹시 안 해오신 분들이 부끄러울까봐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2장을 뭐 1장 안 읽으실 분은 1장부터 해서 2장까지 읽으시고 1장을 읽으신 분들은 2장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용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용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온 우주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내일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 교리며 독특한 교리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대쟁투에 대한 혹은 이 선악 간의 쟁투에 대한 그러한 생각 개념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 폭넓은 개념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개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뿐 아니라 우리 재림 신앙도 이 대쟁투 교리의 그 밑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좀 이론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개념과 우리의 삶,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대쟁투 교리는 또 대쟁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교회의 특수 교리들은 모두 대쟁투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대재림교회 특수 교리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밖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재림교회의 특수교리다 이렇게 우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리가 아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들은 다 이 대쟁투 교리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또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대쟁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교회의, 이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지금 28개의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8개에 달하는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와 관련된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신조가 8번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것이 대쟁투에 대한 이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입니다. 물론 이 공식 견해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좀 더 뭐랄까요, 주해하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대쟁투에 대한 이해들은 이 우리의 공식 견해, 이 교회의 공식 견해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쟁투에 관한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쟁투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대쟁투의 역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젊은이들도 쓰고 노인들도 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기독교 안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용어가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사랑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의 사랑이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그러한 원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좁게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대쟁투의 역사를 잘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대쟁투 교리는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교리를 주해 놓은 그런 서적이 있습니다. 이 서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쟁투를 통해서,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대쟁투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흠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의 어떤 역할일까요?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쟁투 교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히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이 대쟁투 교리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랄까요? 그렇죠. 나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교리는 이러한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 이해는 대쟁투 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제 나중에 남은 자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이 대쟁투를 배경으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남은 자손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해는 대쟁투 교리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대쟁투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특수교리들, 아까 제가 특수교리 얘기했는데 특수교리들, 하늘성소,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등등, 이런 특수교리들, 재림교회 특수교리들은 모두 이 대쟁투 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교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리들을 이렇게 세우기가 매우 힘들다 이 말이죠. 기초가 없이 집을 세우기가 힘들듯이 대쟁투 교리라는 이 밑바탕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들, 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이 교리들을 세우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 우리가 여사의 Y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예언의 신의 목적과 기능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Y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실 때에 그 기별 때문에 이 교회가 분란이 일거나 또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또 많은 곳에서 Y 부인의 글 때문에, Y 여사의 글 때문에 교회가 분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Y 여사의 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만 잘 이해하고 또 그 기능만 잘 이해한다면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쟁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로 대쟁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쟁투 교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과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쟁투의 기원, 이것은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다. 여기 인용구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재림교회 기본교리 8번째 기본교리에 나오는 일부분이죠. 하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탄이 또 루시퍼라 그러죠. 우리가 루시퍼가 자기를 높이려다 하늘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시작된 그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또 성경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이 대쟁투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라이스라는 분은 우리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대쟁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내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그의 저기가 그로 공공연한 반역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의 반역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 자, 이것이 이 대쟁투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에 시작된 이 대쟁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쟁투의 시작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대쟁투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악의 대쟁투는 우주에 이 땅이 아니고 우주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시작되었으며 우주에서 죄가 소멸될 때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주에 그때 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대쟁투가 시작되어서 대쟁투가 종결되는 시점은 우주에서 모든 죄가 다 제거될 때, 또 온 우주가 예전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 대쟁투가 종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이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문제죠. 따라서 죄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대쟁투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죄의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시작해서 또 죄가 시작될 때 대쟁투가 시작되어서 죄가 없어질 때에 죄가 도말될 때에 대쟁투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쟁투 역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은 없고요.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뭘 받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기는 원하면서 죄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그래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죄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 그분의 목적 등 이 모든 것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것이 죄의 아주 기본적인 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하면은 너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죄고 뭘 하지 않으면 죄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을 내가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쟁투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를 그분과 조화된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조화되지 않는 것. 죄가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조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조화되도록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창조주와 조화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말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이 지구를 포함해서, 나라는 개인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시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됐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대쟁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를, 그런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과 조화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 개인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류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우주의 죄 문제까지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개인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에
나는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그러한 모습, 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조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주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쟁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이 대쟁투가 이제 이 지상으로 왔죠. 우리가 잘 알죠. 지상에 언제 지상이 이 대쟁투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으며, 이것도 기본교리 8번째 기본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 또한 이 우주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시작됐죠.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 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온 우주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쟁투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일까? 이 쟁투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Great Controversy인데 사실은 이 대쟁투하면 하나의 물리적인 싸움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뭐 총칼을 들고 싸우는, 혹은 옛날 같으면 창과 방패, 뭐 칼, 활,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하나의 전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Great Controversy라는 영어 명칭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큰 논쟁입니다. 논쟁.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 기본교리 8번째 기본교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첫 번째 문장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 그의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이 쟁점이라는 것은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주권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장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윤리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또 이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우리 기본결의 주해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모든 법은 뭔가 기초가 있습니다. 뭔가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되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한다면 좀 더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대쟁투의 두 번째 쟁점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제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진 분으로 믿게 한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종교라는 것은 신이 있고 신자가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자들이 신을 생각할 때에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섬기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본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을까?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그분은 엄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율법을 공격했는데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의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되엎으려고 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율법이 변경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도전이 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이 쟁점이라는데 사실 이 둘은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쟁투의 쟁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치 않아 결함이 있는 율법이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전제적 통치군주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치는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쟁투에서의 사단의 주장입니다. 이게 끝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그렇게 사단이 이러한 쟁점을 이렇게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래서 반역 때문에 그가 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돼 있죠. 쫓겨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이 그 당시에 즉시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왜 그러셨을까 하고 그때 사단을 처벌하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도 또 많이 받았어요. 또 이 교실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도 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을 즉시 벌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탄이 반역한 이후에 즉시로 그를 벌하지 않으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처음 반역했을 때 즉시 그를 벌하지 아니하셨는가? 자, 벌한다. 죄에 대한 벌은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였듯이 죄의 값은 요새의 개정 개혁판에는 값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오늘도 여러 사람이 죽었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이 사망이 아니고 이 물리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둘째 부활에 부활을 하든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에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사탄이 범죄 후에 즉시 형벌을 받았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인류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사탄에게 이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셨을까? 사탄을 벌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 사탄의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랬다.
부조선지서 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쪽수는 다 원문의 쪽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제 부조선지서 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엄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온 우주가 사탄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주 거민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통치 원칙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원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도 우주 거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시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원칙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고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자 했었으며 그분의 통치 계획을 거짓되게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사단이 즉시로 벌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킨 것이 그분의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벌하지 않으신 이유 세 번째는
대쟁투의 역사가 우주 거민에게 영속적인 교훈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이수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으로 이제 이 대쟁투의 전장이 옮겨졌을 때에 여기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온 우주에 조금 뭐 속된 말로 하면 구경거리가 되었고, 아니면 매우 관심 깊게 이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나온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온 우주를 완전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시로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대쟁투에 관한 연구는 내일 또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최초로 반역하였을 때 그를 즉시로 멸하지 않고 그에게 그의 통치 원칙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 이는 사탄의 원칙이 충분히 발전되었을 때 비로소 우주 거민이 그의 반역의 속성과 그 결과를 명백히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의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그분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신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주 거민에게 그분의 원칙과 사탄의 원칙의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도록 이끌어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대쟁투의 역사에서 사탄이 아닌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쟁투의 역사를 연구함으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역사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역사도 역사 공부는 좀 딱딱하죠. 사실은 역사가 딱딱한데 이 대쟁투의 역사도 역사 공부만으로 생각하면 사실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공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깊은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분께 감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